그럼 제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모래 바닷가에 모래톱을 걷는 발자국이 두 개 있다가 하나로 바뀌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되죠. 메오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런 글들이 워낙 출처가 불명한 것들이 많긴 한데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그리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에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내용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사실은 반전이 있는 내용이어서 왜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한때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리아산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여러 산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안에는 감람산, 성전산, 모리아산, 시온산, 갈보리산 이런 산들이 소개가 됩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중에, 언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경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즉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이 예배로 일상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자기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예배하는 그 경험,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새 종교, 우리 좀 객관화한다면 새 종교의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 또한 이곳을 성지라고 하고 그곳에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바위 언덕에 황금 사원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황금 사원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은 한때는 십자군 전쟁 때는 그 십자가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그 위에 꽂혀 있고, 황금 사원 안에는 바위밖에는 없습니다. 그 바위에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호멧이 성천을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에 일정도의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지가 있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곳을 성지순례를 할 때 가는 곳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게 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삽니다. 그 산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 언덕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타작을 하는 곳이겠죠.
사작을 하는 곳이 여러분 흙이 막 날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바위 언덕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장마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언덕을 올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은 이 모리아 언덕, 모리아 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그 지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린 쪽에 오른쪽으로 된 골고다라고 된 게 보이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고요. 사각형처럼 된 곳은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형상화하고 상징하는 그 장면이 있다면 이삭이 자기가 제단으로 드려질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땅,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는데 아버지와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고향과 주변 사람들과 부모를 떠나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우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을 섬기는 전통들이 바벨론 그 곡창지대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고요.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달을 만드는 우상을 조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동행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의 믿음이 서로 만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삶을 기록하되 그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 또한 부모를 쫓아 조상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상과 함께 살아갈 그 문화와 함께 살아갈 그를 불러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평생에 대한 동행의 약속은 잘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평생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늘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늘 잘되고 늘 풍요롭고 늘 안전하고 아무런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신적 사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아내를 잃을 뻔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아브라함은 시험이나 고난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칠 때마다 그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그때 보여주십니다.
그 일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은 호흡과 같은 분이셔서 아브라함 안에 계시고 아브라함을 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숨을 쉬면서 공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간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호흡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비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절정, 그 절정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비가 있고 그리고 넘어서기 힘든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만납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15세에서 20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칠 나이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일까요? 100세 아들을 얻었고 120세 가까이 되는 나이입니다. 120년을 살면 아들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120년을 살지 않아도요, 아들이 원래 우리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고 중요합니까? 또 이 아들은 참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거의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서 얻은 참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 무엇이 더 중요한디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럽게 대답해야 될 대답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순간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느껴보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2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는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성경은 딱 설명 또 이해 없이 사실만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22장 3절 4절을 보시면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대로 딱 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의 과정이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이 없이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기계, 버튼만 누르면 끄딱 또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민의 과정이 없을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주 간략하고 짧게, 하나님의 명령도 짧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도 짧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상황에 맞게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때로 어떤 결정은 정말 나에게 너무 즐겁고 유익한 결정이어서 아침 햇살처럼 밝고 깃털처럼 가볍고 그래서 참 즐거운 결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정은 밤처럼 어둡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는 것 같은 무거운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곳에서 당시에 유목민들이 아버지의 부모 조상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전통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십니다. 그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났고 100세 아들을 얻었고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5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5년도 때로는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 지친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지난 45년의 모든 발걸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어떤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지난 45년의 여행보다 더 길고 어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45년이 우리가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세월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이 3일의 시간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걷는 천근만근 무거운 추를 달고 걷는 발걸음일 겁니다.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을 딱 3일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었으면 더 이상 내 발걸음이 땅에부터 움직이지 않았으면 고민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잘 모르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내가 그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고 그 아들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마음에 수백만 가지 질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명령을 받았으므로 내가 그 산을 올라가고 이 발걸음의 끝에 나는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근데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나의 이 발걸음, 내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들과 함께 내 손에는 칼이 있고 내 손에는 불이 있고 아들의 등짐에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돌산을 오르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난 3일 묵묵하게 나를 따라와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텐데 이 아름다운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의 이 발걸음도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아들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발걸음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 발걸음과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전체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 동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요즘은 지친다 이런 표현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전화로 문안을 드리거나 안부를 여쭤보거나 또 직접 찾아가거나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기다리는,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또 가끔 들어오는 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조심을 해야 하고, 매일 가게를 나오는데 렌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일상에서 반복되고,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사업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난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마치 나를 죽이러 나가는 길 같다. 도살장 끌려 나오는 기분으로 내가 아침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잘만 사는 것 같고 저런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삶이 반복되고 있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마음의 감격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때로 궁금할 때가 있고 수천 수만 가지 질문을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3일의 여행은 아마도 그의 인생 전체 120년을 살았다고 할 때 120년을 모은 것보다 더 힘들고 무거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들의 등에 나무짐을 지고, 아들을 제단으로 사용할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르게 하는 그 시간, 그의 인생을 통한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눈물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상을 향하지만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발걸음의 끝에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수천 수만 번 드렸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미리 대답을 딱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더 큰 지혜와 더 큰 은혜로 나를 준비하시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고비 너머, 고난 너머에 더 아름다운 지혜로 준비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믿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는 피가 나는 것 같은데,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을 조금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을 오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너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얻기 전에 자신의 삶의 수많은 질문들을 딛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이 순간 모리아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막으시고 이미 그 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물로, 그 제물은 사실은 짐승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인 거죠. 그 순종으로 제물을 삼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통해 주십니다. 그가 눈물로 고민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순종했지만 그의 일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3일, 그가 무거운 발걸음, 도저히 떼지지 않는 발걸음을 차마 움직이지 못해서 그가 주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업고 걸어가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업고 걸어가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업고 그 산을 오르시면서, 그때로부터 1900년이 지나서 모리아 산을 마주하는 한 언덕에서 아들의 등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의 등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리아 산을 마주하는 한 언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올라가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또한 아들이 외롭게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골고다 언덕의 그 길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서 침묵합니다. 아들의 고통, 아들의 눈물, 아들의 외침에 대하여 아버지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정하신 뜻에 스스로 순종하고 산을 오르죠.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리기 전에 3일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죽음의 3일을 보내십니다. 인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대답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들 모두 교회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준비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계시고, 때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 우리를 업어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모든 고난의 시기, 고비의 시기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손 내미시고 때로는 그의 등을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때로는 그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먼저 여호와 이레로 답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통해 답을 주시는 이 답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